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등 부정부패와 관대함 등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총 137개국이 순위에 올랐고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은 15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57위, 137위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2010년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소식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는 답변을 할 정도로 그들은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통계는 부탄에서 통계를 낸 것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97%라는 통계는 참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 유엔의 통계에서 부탄은 행복지수가 9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부탄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부유함을 보게 되고 자국의 가난함을 보게 된 겁니다. SNS 속에 다른 또래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자신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옵니까? 부탄에 사는 국민들이 1위인 행복지수 1위인 국가 핀란드에 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 걸까요? 15위인 이곳 미국에 와서 그들이 살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다라는 글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패턴, 언어의 차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참 행복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어미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예수님께 목격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창자가 꼬일 듯이 아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자가 꼬일 듯이 죽을 듯이 아파하고 절망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속의 자비입니다. 같은 것을 느끼고 연민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고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민이요 자비인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명사인 라하밈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 긍휼, 자비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레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인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를 출산하여서 아이를 품에 안고 느끼는 사랑, 감정, 애틋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자비로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해주는 어미의 말, 손길, 품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가 내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기도 하고 아이 대신에 아프고 싶고, 아이가 오랫동안 아프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흐느껴 오는 깊은 어미,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헌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의 마음보다 더 크실까요? 더 크시죠.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아이의 배고픔을 보고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의 우는 소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라는 그들은 잠들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자비이다, 네 인생에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한 집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동의하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밥 먹듯이 일삼았다고 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폭행한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때리고, 술을 안 마셔도 때리고, 화가 나면 손이 나가는 아버지 아래에서 두려웠고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행복으로 시작했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일궜던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이 매일 지옥이었어요. 그분의 어머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 클 때까지 견디시다가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고, 그 뒤에야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편안함이 수십 년이 간 것이죠. 저와 대화를 나누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나이에 연락을 하셔서 너희들이 내 자식이니 나를 부양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에게 자식의 임무를, 자식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의 연금을 지금 나눠 쓰고 있지만 이도 저도 싫고 난 모르겠고 내가 아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버릴 수 있죠.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 일어나는 일, 이 가슴 아픈 사연이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민자로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소외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런 감정,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이 다가오고 재정난이 다가오고 급작스러운 실직이 일어나고 결과물에 상심하고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깨져버려야 할 것 같은 관계, 그것이 완전 깨져버리고 나면 여러분, 시원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나요? 아니면 정말 떨어지면 살 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은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이성을 소개받을 때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결과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잘 맞으면 소개를 받는다고 해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의 궁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는 어쩌면 늘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반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는 곧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분께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내 주변의 것들이 안전하고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달려드는 문제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산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기도의 자리, 채워주시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달려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가, 불편한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들고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영혼이 회복되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충만한 사랑을,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유일하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하게 행복을, 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면서 행복이 가득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증거,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객관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는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 종이 된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분의 자비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왕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종으로 오셨죠.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곁에, 우리의 방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통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같이 우시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연민하시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도 같이 누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통과 멸시, 고난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는 우리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동기입니다.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막았나요? 아니죠. 천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막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얘기했고 죄인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그저 십자가, 죄의 형틀이 아니라 자비의 흔적이요, 긍휼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것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자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 값을 매길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나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크신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돌보심, 하나님의 자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도 우리는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받은 것을 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가 나로부터 흘러가야 하고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그 뜨거운 연민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영적인 해방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행복한 자, 자비를 얻은 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가장 쉬운 레벨 1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냉수 한 그릇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물 한 병에 무슨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죠.
건네받은 사람이 목마르면, 건네받은 사람이 깊은 인생의 갈증이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물 한 잔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그 영혼이 정말 듣고 싶었던 위로 한마디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 내밀어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네야 하는 물 한 잔, 내가 건네야 하는 자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겐 시간입니다.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2시간을 써보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셔도 2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의 자리에 2시간을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죠.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안전하게 누리고 기쁘게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물 한 잔 건네듯이 168시간 중에 2시간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2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도 지켜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아이들을 만나고 그냥 그저 나는 간식을 옮기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냉수 한 그릇 2시간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의 7, 80년의 신앙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2시간을 헌신하면 아이들의 인생 7, 80년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누군가에게 용서라는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특별히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부부들 계시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께 사랑의 메시지와 도움을 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 한 병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 한 병의 물을 전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저 건네는 손길도 하나님의 자비로 건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냉수 한 그릇을 전하는 것, 그 속에는 사실은 더 깊은, 더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비를 보일 때 그 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다시 맛볼 수 있어요.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내 자비의 손을 베풀 때 내게 손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죠. 모든 섬김과 자비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자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비를 얻은 자의 기쁨이고 자비를 행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큰 행복입니다. 더 수고해도 감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애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형제가 되십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 사랑, 은혜는 우리가 그저 전하는, 작은 손으로 전하는 냉수 한 그릇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냉수 한 그릇을 건네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미가 아이를 품는 같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품이 예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인 자들을 우리 마음에서 놓아주고 자비롭게 대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형제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외침, 그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